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첫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설교인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속상하고 아쉽습니다. 그래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 너무 속상하고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여행을 보면 혼자 여행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뭐 가이드를 껴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친구들과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로 여행을 다니곤 합니다. 근데 혼자서 여행을 가는 사람은 보면은 그 여행지에서 어떠한 일이 터지게 되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가이드와 함께 여행을 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가이드가 알아서 다 해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행을 안내하는 가이드와 함께 하면은 그 여행은 조금 더 편하고 즐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대로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길을 안내해주는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말인데, 안내자 없이 혼자 이 길을 간다는 것은 너무도 힘들고 또한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참 다양한 모임이나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들이나 단체들은요, 각각의 자신들의 그 모임과 단체를 대표하고 표현할 수 있는 이름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런 이름은 세상에 있는 모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 안에 각 성교회가 있고요, 여러 부서 교육부가 있습니다. 그 모임과 또한 단체에 누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모였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대답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여기도 써 있네요. 불꽃교회라고, 그죠? 불꽃교회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표방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임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예배하고 찬양만 하고 오랜만에 라운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렇게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지어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의 주인이라고도 말을 하죠. 교회의 머리 되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늘 고백합니다. 제가 여기서 찬양 인도를 항상 하는데 보면 저도 항상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다.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다. 내 삶의 전부다. 항상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이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영광을 받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가치 있는 만큼 그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요,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자가 아니고요, 옆에서 같이 찬양하는 보컬들이 아니고요, 온 회중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만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 하나님 아닌 내가 받는다는 건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 슬퍼하시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곳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끔 발견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 곁으로 계속 함께 가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더욱더 많이 우리는 만들어야 되고 그들을 이곳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는요, 예수님 때문에 모인 공동체입니다. 사람 때문에 모인 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모인 겁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전혀 모일 이유가 없고요. 또한 교회 자체에 가치가 없는 그냥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모였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며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공동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공동체도 당연히 거룩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모임들이고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길 원하고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늘 거룩할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찬양 인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막 열심히 찬양 인도하고요. 우리 앞에 성도님들도 예배를 막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딱 예배실 문을 나가는 순간, 뒤를 돌아 나가는 순간 거룩함이 사라집니다. 왜?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그 거룩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도 우린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데 문을 나가는 순간 자연스럽게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모임, 모든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때문에 거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사시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위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드러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예수님만 온전히 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요,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습니다. 청년부 있죠, 초등부도 있고요, 유년부, 유치부, 청소년부 다 있고요. 이건 교육부만 얘기를 했고요. 선교부, 사회봉사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굉장히 많은 부서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봉사도 하고요, 구제도 하고요, 같이 찬양도 하고 양육도 하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개개인으로 보면요, 어때요?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는 청년들,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악기를 잘 다루시는 분도 계시고, 또 나는 꽃꽂이에 재주가 있는 분도 있고, 굉장한 다양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받은 달란트를 궁극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나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행복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이 교회는요, 예수의 이름이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20절을 보면요, 두 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두세 사람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두 사람 혹은 두세 사람, 한 사람 혼자서는 공동체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 복수가 되어서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두 사람이나 두세 사람은 공동체의 최소 단위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본래 유대교는요, 남자 10사람과 10가정 또한 10세대가 모이면 하나의 공동체로 간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당도 형성할 수 있었고요, 랍비를 청빙해서 성경을 배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10사람에 비하면 두세 사람은 굉장히 적은 수지만 그 공동체의 구성원을 굉장히 완성시킬 수 있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어느 교회는 몇 명이 있대, 어느 교회는 몇 명이 있대, 오늘 어느 예배는 몇 명이 나왔대, 이렇게 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것이 힘이고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도 그렇긴 한데, 그런데 교회의 이 신앙 공동체는요, 얼마나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된다고 하고
그 조건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10명, 100명, 1000명 중요하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곳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 조건이 충족한다라는 겁니다. 숫자로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참 세속적인 일이에요. 마음이 아프지만 교회는 숫자가 중요한 조건은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적은 수의 인원이 모이지만 예수님의 이름만 있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될 것이고요. 우리가 분명히 그 교회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예수입니다. 모이느냐 모이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겁니다. 몇 명이 모이고 몇 명이 안 모이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2절에서 3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구원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10명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소수, 그 소수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좋은 교회, 밥을 맛있게 해주는 교회. 어렸을 땐 1순위였죠. 무조건 밥이 맛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빨리 끝나는 교회, 좋은 교회였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지금은 아닙니다. 저도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길더라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과연 좋은 교회일까요? 주차 공간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 컨텐츠적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은 게 좋은 교회? 다 훌륭하죠. 훌륭하지만 좋은 교회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참된 교회고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불꽃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참되고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신앙 공동체는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본문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함께 있겠다.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반대로 그럼 큰 저주는 무엇일까요? 큰 저주 쉽죠. 그냥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고 너를 떠나가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곧 오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신다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약속에 성취시켜 주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약속은요, 평강의 약속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것이 힘들고 괴롭더라도, 내가 지금 버티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결코 안전하고 그 모든 것에서 위로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한 집에 모여서요, 문을 꽝 닫고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그 가운데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니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던 값비싼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 중에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공동체에는 권위가 있고요,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고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무엇을 했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입으로 직접. 이가봇이라는 단어를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이가봇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엘리와 엘리의 아들이 제사장 되었고요, 법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어요. 법궤는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 경배도 안 했고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에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능력이 있다고도 합니다.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저와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 성도님들, 이 기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는 더욱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고자 수산도시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3일간 금식하면서 합심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 온 교회와 같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함께 다 같이 모여서 합심에 부르짖을 때 이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모든 것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이 불꽃교회와 또한 청년부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합심하면서 기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건강하고 거룩한 공동체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참된 교회입니다. 신앙 공동체이죠. 이 공동체를 위해서 늘 합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만나자, 오늘 교회로 와, 오늘 교회 연습 있잖아, 오늘 교회에서 뭐 해야 되잖아, 다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의 시작이, 그 모임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임에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 불꽃교회는 언제나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공동체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 모든 지체들 마음에 예수로 인해 기뻐하길 바라고, 또한 가슴 뜨거워지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